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희망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영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도 제목은 없지만 다윗의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다윗의 시와 일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는 그 내용으로 보아 노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9절을 볼까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말에 젊어서 고생한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고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는 압살롬의 반란과 노년에 있었던 아도니아의 반란 사이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10대 중후반에서 20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시기에 당한 고난은 말 그대로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준비 기간이라고는 할까요? 그러니 고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 닥친 고난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이때는 그의 나이 50대 중후반에서 60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직접 대응이 아닌 아주 소극적인 대응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군대가 용맹해서 승리했다기보다는 압살롬의 잘못된 선택이 화를 부른 것이고요.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스스로 올무에 걸렸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의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탁월함, 곧 잘남의 상징입니다. 결국 자기 잘남 때문에 죽었다는 말로서 교만 떨다가 자기가 판 무덤에 빠진 것이지요. 그런 그를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인 것이고요.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 사실 그 이후부터는 레임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일종의 왕자의 난 아닙니까? 여러 아들들보다 먼저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하 3장과 11장에 보면 다윗의 아내들과 아들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와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었더라.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서 난 아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들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들입니다. 이팔과 엘리스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데와 벨렛이었더라.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의 수만 해도 총 19명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죽으면 누가 왕위를 이어받습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남입니다. 다윗의 장남이 누구죠? 암논입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마를 강간했다가 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장남이 죽었으니 다음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있는 아들은요, 아비가일의 소생이었던 길랍입니다. 셋째인 압살롬은 형을 죽였으니 다윗에 벌써 눈밖에 났고요. 그래서 버린 것이 압살롬의 난 아니겠습니까? 선수를 친 것 말입니다. 물론 실패했고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늙어가며 레임덕에 빠지고 왕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왕자들만 그랬겠어요? 신하들도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머리 싸매고 암투를 벌였던 것이지. 다윗이 바보가 아닌데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언제 제2의 제3의 압살롬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지 하도 오래돼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의 사극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그 스토리가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왕궁 안에서 벌어지는 왕자들의 난 권력투쟁 말이지. 다윗이 언제 차기 왕을 지명하던가요? 죽기 직전 병상에 있을 때입니다. 그게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고요,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들 중에서도 막내였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일체 다음 후계자에 대해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솔로몬을 낳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디디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솔로몬에게 있을 말이지.
다시 말해 이 왕이 개성 문제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점에 이 시가 지어진 것이지요. 내용을 좀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 일어나 얼마나 큰 수치를 받았습니까?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것만으로도 이 배은망덕인데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범했으니 말이지. 완전 후레자식인 것이지.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 간구는 제2의 압살롬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일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다윗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도 응답받았을까요?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나중에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사전에 발각되고 바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며 다윗의 왕대가 견고하게 이어지니까요. 다윗 살아생전에 말입니다. 이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제2의 제3의 왕자의 난을 겪었다면 말이지. 이것은 교회의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한 번의 시험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 고난은 헛수고이니까요. 그렇지만 실수나 고난을 통해 배우고 연단됨으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세계 많은 민족들 중 이스라엘만큼 많은 고난을 겪은 나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신앙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가치 있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대궐처럼 어리어리한 집을 짓고 거기에 각종 가재도구로 가득 채웠는데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궐집 가재도구들 전부 적의 것이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지키던가요? 바로 휴대가 간단한 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석과 관련된 기술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 다이아몬드 전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죠? 전쟁에서도 잃지 않는 것 말입니다. 바로 지적 재산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과 관련된 것들 말이죠. 이 또한 유대인들이 쥐고 있지 않나요? 미 연방준비위원회, 미 연준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이 연준을 세계의 대통령이라 말하는 미국 대통령이 함부로 어떻게 못합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특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집에 가보면 꼭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이사하기에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정리해 버리는 것이지.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시험 그리고 환난을 많이 겪을수록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 말이지.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 붙들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붙잡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명예인가요? 그의 재산인가요? 아니면 그가 이룬 업적인가요?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공의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며 전했던 것이지. 이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고도 땅에 파묻어 둔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전하고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전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눈덩이를 굴리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산더미처럼 커집니다.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으면요 100배, 60배, 330배의 결실을 하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은행에 맡기면요 이자라도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면요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고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실제로 체험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러 갔는데 사실은 그들로부터 도전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하고 오는 것 말입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현지에서 만난 청년을 우리 교회에 보낸 경우도 있고요. 우리 전상혁 집사님이 온두라스에서 만나 우리 교회에 온 경우 아닙니까? 처음에는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장모님까지 5이 됐네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말이죠. 그래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받은 물질을 나누고 받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늘과 땅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 끌어안고 있다가 그것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마시고요. 그랬다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20절, 21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런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영적 세계에서 보고 또한 그 자신이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더욱 주를 의지함으로 이제는 고난이 유익이 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증가하는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근심이 쌓일 때,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부활 안에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산 소망이 쌓이고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 은혜와 평강을 이제는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